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뒤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는 분위기는 그렇게 좋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우선은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그들을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이 말은 반가이 맞아들이고 환대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인 야보고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야보고는 요한의 형제 야보고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보고로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를 이제 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까 여러 장로들도 함께 와 있었죠. 그래서 그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세밀한 사역의 보고들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간증과 사역 보고를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기까지는 아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 보고를 다 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우려하고 있었던 사실을 바울에게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뿌리를 둔 성도들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온다면 율법의 열성을 가진 성도들이죠. 이런 성도들 사이에 바울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인데요. 21절입니다. 보시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이방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해라, 할례를 행하지 말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그들이 들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난 뒤에 할례는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했죠. 왜냐하면 이것은 이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결이 아니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조하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 하거나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었죠. 우리가 아는 대로 2차 순회 전도를 시작할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부러 할례를 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에 디도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결코 없습니다. 분명 이것은 아마도 바울을 시기하고 모함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그런 이제 거짓 소문일 수가 있는데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지금 이 유대인 사이에 잘못 알려져 있는 이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유대인의 결례를 사도 바울이 행하면 유대인 사이에 퍼지고 있는 이 헛된 소문이 잠잠해지고 수습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조언이었죠. 그 결례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한 4명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결례 비용을 바울이 내어주고 그들과 함께 이 결례 의식에 참석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유대인들이 듣고 보고 알게 되면 바울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다. 이런 조언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들의 비용을 내고 정결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도 이렇게 성전에 가서 신고하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이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이 지도자들의 조언을 굳이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전혀 끄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이에 퍼져 있는 이 소문은 진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행동은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것을 찬성하는 것이 아니죠. 이 부분은 항상 이 바울이 율법과 구원은 관계가 없다는 것은 바울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을 보려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충분히 내용들을 잘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 행동은
아직 율법의 문화 속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향한 바울의 관용과 사랑에서 나온 결정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한 부분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 진리에서 떠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함으로써 그 복음에 더욱 참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더 나아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우리 모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만약에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들었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헛소문이야,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어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권면을 무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용으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기꺼이 수용하고 있는 바울의 넓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간다는 이 대원칙을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지체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연약한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과 생명을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살리고 주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죄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넓은 마음, 이 넓은 관용, 넓은 아량을 우리 마음에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 이 유대인 성도들이 세움을 입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움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